여러분,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은 쉽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세히 읽으실 때 아는 것 중심으로 읽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넘어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질그릇은 무엇이고 보배는 무엇인가? 이 보배는 앞에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을 주셨다.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된 것을 우리가 보배라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을 보배구나. 엄청난 사명을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졌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질그릇에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고 모든 사람과 같이 연약한 그런 질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직분,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뭔가 사방으로 쌓였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힘든데 쌓이지 않는다. 근데 힘든데 거기 힘든 일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른쪽에 우리말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굉장히 힘든 환난을 당했는데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의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그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박해도 받고 그리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는 것은 이제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잘 모르면 넘어가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이것이 갑자기 왜 나옵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이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그러니까 이런 삶들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었다. 바울 사도에게 그의 일행에게 있어서.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참 우리 영광스러운 사명,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을 담당하지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너무나 힘든 일을 많이 당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우리는 날마다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질그릇이 나오죠. 질그릇과 같이 그냥 언제라도 깨어질 것 같은데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데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도 이 속에서 오히려 넘어지지 않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심히 큰 능력이 두 번째 7절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 읽으니까 7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알게 된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성도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도 상관없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기록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적으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없다. 이것도 적어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환난을 당해도 이제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이것을 하나하나 다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뭐 한 가지만 이제 적어 본다면 성도는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무엇을 선택할까요? 망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 같은 말이니까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로 줄여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9절까지 많은 것을 하나하나 살펴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 이렇게 정리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성도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한다 또는 짊어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리고 성도는 예수의 생명이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세히 읽고 알게 된 것을 가지고 잠시 묵상해 본다면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자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자꾸만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고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그 오해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돕고 일으키고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질 것 같고 약하고 정말 힘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무엇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질그릇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이 막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 가운데 가는 자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니다. 몸에 짊어지는데 낙심하지 않죠. 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은지 괜찮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삶을 성도가 예수의 죽음을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들, 고난의 삶들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가만히 있으면 고난받지 않겠죠. 그러나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내가 구원받고 받은 이 모든 은혜를 전하려고 한다면,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에 예수의 생명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